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92편 갈릴리에서 나타나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향할 즈음 유대 지도자들은 상당히 잠잠해졌다. 예수가 그의 신자들인 하늘나라 가족에게만 나타났고 사도들은 숨어 지내며 대중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결국 복음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압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들은 뇌물을 받은 경비들이 주의 추종자들이 시신을 치웠다 는 이야기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런 소문들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것이라 기대했다. 이 시점부터 사도들이 박해의 물결로 흩어지기 전까지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사도단의 수장으로 인식되었다. 예수는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도 그를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로 공식적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았고 공동의 동의로 그 직분을 유지했으며 또한 그가 그들의 주요 설교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계속 대중 설교는 사도들의 주된 일이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뽑은 마띠아가 그들의 회개가 되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묵고 있던 여신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월요일 아침 일찍 사도들이 갈릴리를 향해 떠났을 때 요한 마가도 따라갔다. 그는 도시 바깥으로 그들을 따라 나갔는데 베다니를 한참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용감히 그들 사이로 다가왔다.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여러 차례 멈추고 살아나신 주의 이야기를 하느라 수요일 밤이 깊어서야 벳세다에 도착했다. 목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모두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를 할 준비가 되었다. 1. 호숫가에서 나타나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경 모른시아 모습에 주는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10명의 사도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의 배가 벳세다 해안에 늘 배를 대는 정박지에 가까워졌을 때였다. 사도들이 목요일 오후 초저녁에 세베대의 집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나들이를 제안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밤새 그들은 그물을 던지며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들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자 그들은 벳세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해변가에 가까워졌을 때 배 정박지 근처에 한 사람이 불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러 온 요한 마가라고 생각했지만 해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요한 마가이기에는 너무 키가 컸다. 그들 중 누구도 호숫가에 있는 사람이 주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왜 그들과의 옛 추억이 깃든 장소들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그들을 만나려는 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두려움, 배신, 죽음이라는 비극적 기억이 서린 예루살렘의 폐쇄된 환경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주는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곧 그 약속을 이루려는 참이었다. 그들이 닻을 내리고 작은 배를 타고 해변가로 가려고 준비했을 때 물가에 있던 사람이 그들에게 소리쳐 불렀다. 물고기 좀 잡았는가? 그들이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지만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함께 그물을 던졌고 즉시 그물이 가득 찼다. 너무나 가득해서 도저히 끌어당길 수 없었다. 요한 세베대는 눈치가 빨랐고 무겁게 실린 그물을 보았을 때 말을 건넨 사람이 주님이심을 깨달았다. 이 생각이 그의 뇌리에 떠오르자 몸을 숙여 베드로에게 속삭였다.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늘 생각 없이 행동하고 성급하게 헌신했다. 요한이 속삭이자마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 주에게 더 빨리 갈까 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형제들이 그 뒤로 바짝 뒤따라왔고 작은 배를 타고 물가로 왔기 때문에 물고기 그물을 끌고 갔다. 이때쯤에 요한 마가는 일어났고 무거운 그물을 들고 육지로 올라오는 사도들을 보고 해변으로 달려가 맞이했다. 그리고 10명이 아니라 11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신 예수라고 짐작했고 놀란 10명이 말없이 서 있는 동안 청년은 죽게 달려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그러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한 것과 달리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인사했다. 주는 보통 목소리로 요한 마가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요한,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이곳에서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요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아침을 먹자. 예수가 그 청년과 이야기하는 동안 10명은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해변으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제 예수가 말했다. 물고기를 가져오고 얼만큼 아침 식사용으로 준비하거라. 불은 이미 피워져 있고 빵도 많이 있다. 요한 마가가 주께 경의를 표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한순간 해변의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다. 그 장면은 그가 주를 부인했던 안나스의 집안뜰에서 한밤중에 타오르는 숯불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지만 그는 스스로 털어버리고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을 거들었다. 그들이 잡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물고기를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적인 고기잡이로 오해되었다. 이 사건과 연관된 기적은 없었다. 그것은 다만 주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는 물고기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물 던질 곳을 지시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모두 와서 아침을 먹자.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도 앉아야 한다. 요한 마가가 물고기를 다듬을 것이다. 요한 마가는 큼직한 물고기를 7마리 가져왔고 이것을 주가 불 위에 놓았는데 물고기가 익자 소녀는 물고기를 10사람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빵을 떼어 요한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다시 빵을 배고픈 사도들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먹을 것을 받고 나서 예수는 요한 마가에게 앉으라 했고 손수 소년에게 물고기와 빵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는 동안 예수는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갈릴리와 이 호숫가에서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을 되새겼다. 이것은 예수가 사도 집단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다. 예수가 처음 그들에게 물고기 좀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가 누군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면 해안가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타리케아의 어상들이 신선한 고기를 말리는 작업장에 공급하기 위해 늘 현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1시간이 넘게 열사도와 요한 마가와 함께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물가를 왔다 갔다 거닐며 둘씩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가 함께 가르치라고 처음에 보냈던 똑같은 쌍들이 아니었다. 11사도가 전에 모두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지만 갈릴리에 가까이 가면서 열심당원 시몬은 점점 더 낙심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베세다에 이르자 형제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날 아침 그들과 작별하기 전에 예수는 사도 중 2사람이 자원하여 열심당원 시몬에게 가서 그날 바로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다. 이 사도들과 둘씩 이야기를 나누다.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가를 산책하러 가자고 손짓했다. 그들이 해변을 따라 걸을 때 예수는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예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고 대답하자 주가 말했다. 그러면 요한, 너의 편협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증명하는데 내 삶을 헌신하라. 사람이 구원을 찾도록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선의 근원이자 참되고 아름다운 것의 본질이다. 다음에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돌아서서 물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님, 제가 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 자 돌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두려움이나 편애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봉사한 것 같이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며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사람들을 용서하여라. 체험을 통해서 묵상의 가치와 지적 성찰의 힘을 배워라. 그들이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은 뒤에 주는 베드로에게 돌이켜 물었다. 베드로,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아십니다. 다시 예수는 말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보살펴라. 양떼에게 착하고 참된 목자가 되어라. 저희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적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놀라지 말라. 항상 경계하며 기도하라. 그들이 몇 걸음 더 갔을 때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째로 물었다. 베드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가 그를 불신하는 듯한 것에 조금 슬퍼서 베드로는 어지간히 감정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제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함을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양떼를 버리지 말라. 동료 목자 모두에게 본보기와 영감이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 같이 양떼를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너희의 평안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한 것 같이 그들의 평안을 위해 너희 자신을 헌신하여라. 그리고 끝까지 내 뒤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마지막 말씀, 그가 주의 뒤를 계속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를 향하여 요한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뒤를 계속 따르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예수는 말했다. 베드로, 내 형제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심지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남기를 내가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나를 따르기만 하여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이 주가 능력과 영광 속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돌아오기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예수가 말씀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예수가 말한 이 해석은 열심당원 시몬을 다시 복귀하게 하고 그를 계속 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거닐며 이야기하러 갔다. 조금 걷고 나서 예수는 안드레에게 말했다. 안드레,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예수가 그렇게 묻는 것을 듣자 사도들의 예수장은 가만히 서서 대답했다. 예, 주님, 분명히 당신을 신뢰하고 내가 그런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안드레, 나를 신뢰하면 너희 형제들을 베드로까지도 더욱 신뢰하라. 나는 한때 내 형제들의 지도를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 한다. 모진 박해 때문에 내 형제들이 비로소 널리 흩어질 때 육체로 내 아우인 야고보가 경험이 부족하여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형제들이 지워줄 때 야고보에게 생각 깊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라. 그런 다음 계속 신뢰하라.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일을 마칠 때 너는 내게로 올 것이다. 다음에 예수는 야고보를 향하여 말했다. 야고보,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대답했다. 예, 주님, 마음을 다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야고보, 나를 더 신뢰하게 되면 형제들에게 덜 성급해질 것이다. 나를 신뢰하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게 된다. 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심을 기르는데 힘쓰라.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이러한 미덕은 희생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말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너 역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예수는 토마스와 나다니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마스에게 말했다. 토마스, 너는 나를 섬기느냐? 토마스는 대답했다. 예, 주님,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나를 섬기라. 선행에 지치지 말고 이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견디어라. 내가 땅에서 나와 함께 섬기면 영광 속에서 나와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토마스, 의심을 버리고 믿고 진리를 아는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되 더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다음 주는 나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다니엘, 너는 나를 섬기느냐? 그러자 사도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애정을 다 쏟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말했다. 그런즉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섬긴다면
지치지 않는 애정으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평안을 위해 꼭 헌신하도록 하여라. 조언할 때 우정을 섞고 철학을 논할 때 사랑을 더하라. 내가 너에게 섬긴 것 같이 너의 동료들을 섬기라. 내가 너를 지켜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충실하라. 비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너는 높은 곳에서 나와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이후에 주는 마태와 빌립과 이야기했다. 빌립에게 그는 말했다. 빌립, 너는 나에게 복종하느냐? 빌립은 대답했다. 예, 주님, 목숨까지 바쳐서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내가 복종하고자 하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복종하는 것이 희생물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하였다.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하늘나라 아들이 되었다. 오직 한 가지 복종할 율법이 있으니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떠나라는 계명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서 시들고 진리의 빛을 간절히 찾는 내 동료들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라. 빌립, 이제는 돈과 물건을 위하여 더 바삐 일하지 말라. 이제 너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앞에 가고 심지어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음에 주는 마태를 향해서 물었다. 마태, 마음속에 내게 복종할 생각이 있느냐? 마태는 대답했다. 예,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는 말했다. 마태, 내게 복종하고자 하면 떠나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이제는 내가 형제들에게 인생의 물질적인 것을 더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도 영적 구원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이제부터 계속 오로지 아버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너의 직책에 복종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라. 내가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같이 너도 또한 신성한 사명을 충만히 행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내 형제이다. 아무도 두려워 말고 너는 하늘나라 복음의 유익한 진리를 선포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는 얼마 있지 않아 올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알페오 쌍둥이 야고보와 유다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고 둘에게 물었다. 야고보와 유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둘이 대답하자 그는 말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난다. 내가 이미 육체로 너희를 떠났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모습으로 잠깐 동안만 머물고 있다. 너희는 나를 믿으니 너희는 내 사도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서 또 나와 살기 위해 내가 오기 전에 하던 일로 아마 너희가 돌아간 뒤에 나와 교제한 것을 계속 믿고 기억하라. 눈에 보이게 너희가 하는 일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여 너희의 충성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땅에서 너희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일 때 이 땅의 모든 올바른 일이 거룩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어떤 일도 평범할 수 없다. 그런즉 이제부터 계속 마치 하나님을 위하듯 너희 일을 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일을 마쳤을 때 다른 더 좋은 세계들이 있으니 거기서 너희가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 모든 일과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일하며 내 영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알페오 쌍둥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는 거의 10시가 되었고 예수는 사도들을 떠나면서 말했다. 내일 한낮에 너희를 세운 산에서 모두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3. 사도들을 세운 산에서 4월 22일 토요일 정오 11사도는 약속대로 가버나움 근처 산에 모였고 예수는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 모임은 주가 그들을 사도들과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의 대사들로 구별했던 바로 그 산에서 열렸고 이것은 주의 14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이때 11사도는 주의 둘레에 동그랗게 무릎을 꿇고 주가 책임지우는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하늘나라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처음에 구별되었을 때처럼 주가 임명하는 장면을 다시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빼고 이 모두가 그들에게는 아버지께 봉사하는데 그들을 예전에 거룩히 헌신한 것을 생각나게 하였다. 주가 모론시아 예수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은 장엄했고 사도들이 한 번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힘이 있는 말씀이었다. 그들의 주는 이제 자신의 우주에서
그의 손에 모든 능력과 권위를 쥐고 있는 한 분으로 우주들의 통치자들과 말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11사람은 모론시아 상태에서의 이 재현신의 체험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는 이 산에서 그의 대사들과 함께 꼭 1시간을 보냈고 그들에게 다정한 작별을 하고 난 후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사도들은 주가 아버지께로 가셨는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태로 베세다에 머물렀다. 혹시 주가 다시 나타나는데 자리를 비워 못 볼까봐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염려했다. 이 일주일 동안 내내 예수는 땅에서 모론시아 생명 존재들과 함께 또 이 세상에서 그가 체험하고 있는 모론시아 과도기에 일로 몰두해 있었다. 4. 호숫가에서 모이다. 예수의 출현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날마다 점점 더 많은 신자가 세베대의 집으로 찾아와 주의 부활과 출현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 그 주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바닷가에서 대중 집회를 열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따라서 4월 29일 토요일 3시 가버나움 근처에서 5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주의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베드로의 대중 설교를 들으려고 베세다에 모였다. 그 사도는 절정의 달에 있었고 호소력 있는 강연을 마치자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아무도 주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마쳤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았음을 단언하며 그가 무덤에서 살아났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선포한다. 이 믿음의 선언을 막 마치자 그의 옆에 이 모든 사람이 환히 보는 앞에서 주는 모론시아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익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리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떠난다. 예수는 이렇게 나타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15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11사도가 임명받은 산에서 주와 함께 회의를 가지는 동안 그들은 주가 갈릴리 신자들 무리 앞에 그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날 4월 30일 일요일 일찍 11사람은 베세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들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에 상당한 가르침과 설교를 하였고 5월 3일 수요일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요한 마가에게 슬픈 귀가였다. 그가 집에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버지 엘리야 마가는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슬픔에 잠긴 사도들에게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큰 어려움과 실망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좋은 친구를 잃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요한 마가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두를 다했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도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도록 초대했다. 그리고 11사람은 이 위층 방을 오순절 날 이후까지 본부로 삼았다. 사도들은 유대인 당국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해가 떨어진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또한 엘리야 마가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날 하루 내내 그들은 사건이 많았던 이 위층 방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다. 목요일 밤 사도들은 이 위층 방에서 경이로운 모임을 가졌고 토마스, 열심당원 시몬, 알페오 쌍둥이를 제외하고 모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대중 앞에서 전할 것을 맹세했다. 벌써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사람이 형제인 것이 예수의 부활 선포로 변화되는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나다니엘은 대중에게 전하는 말씀의 요점이 이렇게 바뀐 데 반대했지만 그는 베드로의 열변을 견딜 수 없었고 제자들, 특히 여신도들의 열심을 이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활기찬 지도 아래 좋은 뜻을 가진 주의 대표자들은 미처 주가 아버지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새롭고 수정된 형태의 종교 속으로 예수의 종교를 점진적으로 확실히 바꾸는 미묘한 과정을 시작했다.